자, 오늘은 제목이 조금 깁니다. 자, 예언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누가복음 44번째 시간이고요. 자, 19장 1절부터 28절 누가복음입니다. 한국 교회의 거짓 신자에게 주는 경종, 삭개오와 대비되는 한 문화 가진 게으른 종, 구원파 반증이 제목입니다. 자, 제 설교를 들으실 때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 모든 설교가 이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바로 앞 페이지죠.를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특히 인류 시대, 인류 전체가 아니라 특히나 말세를 사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봤을 때 그 말세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거에 대한 판단의 이제 재량, 판단의 몫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론 저는 지옥 가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주장은 자유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올린 설교는요, 오늘날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를 전제로 합니다. 시대마다 기독교의 분위기가 다르고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 가봐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우울증 걸리지 않겠어요? 언제나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겠지만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 시대가 부흥의 시대인가? 대각성, 부흥, 종교개혁의 시대인가? 아니면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시대를 분별치 못하느냐?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혹은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 시대의 특성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감소율 거의 수직낙하듯이 떨어지고 있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잔인성, 또 교회의 세속화, 무신론자들의 증가율, 그 다음에 사람들의 비인간화, 가족 간에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범죄들, 그리고 자살률, 늘어나는 정신병자들의 비율, 그리고 요한계시로 경고하고 있는 자연 파괴로 인한 무서운 현상들, 이 모든 지표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고통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기분 좋게 아부해서 멸망당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정확하고 냉정한 진단을 해주는 것이 심판날이 왔을 때 그들에게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제 모든 설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을 고치신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는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여리고, 고대 도시의 여리고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이. 헤롯 대왕이 새로 건설한 신도시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궁이 있고 굉장히 부유하고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자, 여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9장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여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삭개오란 이름은 순결한 자란 뜻입니다. 순결한 자. 근데 아마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역하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 로마는요, 세금 징수를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더러운 일은 걔네한테 맡기자 이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세리들이 동원되고요,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라는 직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되게 부자였고 또 세리와 마찬가지로 동족 유대인들한테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직업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익숙하게는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심정이 굉장히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제 그 도시 사람이니까 지리를 잘 아는 모양이죠. 예수께서 지나가실 것 같은 그 길 바로 위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삭개오가요, 세리장이었고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권력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죄책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부자가 됐어도 공허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아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어쩔 수 없어. 누군간 이 일을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시달렸겠죠. 그 인생에 회의적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이제 의문이죠. 과연 나는 왜 살아야 될까? 이 자기 의문에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보면 뭔가 답이 나올지도 몰라. 자, 근데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도 되나? 일반 사람들조차도 나를 꺼리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러 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 거기서 이제 죄책감이 느껴지겠죠? 이러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복잡한 심경이었겠지만 그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가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된 삭개오에게 나무 위를 올라간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몸에 착 붙는 바지가 아니라 헐렁이 있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성인으로선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그런 거에 동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지나가실 것이고, 이번에 놓친다면은 다시는 예수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사실 이 직감이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처형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게 되게 뜻밖인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눈이 맞은 삭개오,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 얼굴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너희 집에서 오늘 묵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일반적이라면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묵어야겠다라는 말씀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무에서 내려가서, 성경에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자, 삭개오의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찼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을 것 같은 분인데 갑자기 자기 와서 묵고 가신다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삭개오의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삭개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런 거에 거리낌을 갖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선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7절,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번에 한번 세례 요한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로마에 세금 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걔네들한테 너 일하지 마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금 건넨 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게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지만 말이죠. 자,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참 지혜롭죠. 먼저 절반을이라고 이제 자진납세를 한 것 같은데, 자, 내가 누구에게 부당하게 속인 게 있다면 4배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언은 이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개오가 야, 쟤는 돈 때문에 영혼을 판 악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요, 내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부의 축적, 권력 추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발언이었어요. 수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런 선언들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이요. 즉 삭개오는요, 권력이나 부의 축적에 있지 않았어요. 인생의 목적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9절에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장입니다. 구원이 이르렀다. 헬라어로는 과거 시제고요. 영어에서는 이 문맥의 뉘앙스를 살려서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 이미 왔어요. 삭개오에게. 이미 왔고 그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는가? 그거는 삭개오의 집 안에서의 위치와 삭개오와 신념과 믿음이 가족 모두를 변화시킬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만 구원받는다, 너만 천국 간다가 아니라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얘기는 삭개오의 이 변화와 결단이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까지도 뒤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와 그 정도의 위치가 삭개오의 집안에서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또 놀라운 말씀. 예수님이 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는가? 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구원이 왔다. 근데 이게 되게 좀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리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혈통적 유대인인데 무슨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너는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되게 황당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에 의해서 예정된 자다. 선택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에는 구원이 와야 한다. 이런 말이죠. 뒤집어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이 와야 한다.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을 찾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행 목적은요. 사실은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예요. 바디메오나 삭개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여리고를 들어가셨느냐? 왜 여리고의 성문을 지나가셨느냐? 바디메오 만나려고 오셨어요. 삭개오 만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여행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집에 구원이 왔다. 자, 11절. 여기서 이제 이 여리고에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갔을 때 그 종을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한 명당 한 개씩 받은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둘째가 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세 번째 종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아쓰려고 곁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한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미 그에게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 왕됨을 원하지 않은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비유거든요. 자, 이 말씀은요.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처럼요. 제왕과 분봉왕의 개념을 알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분봉왕이 제왕에게 통치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받으려고 그 제국의 수도로 가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이러한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왕권을 인정받으려고 로마로 갑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우려해서 50명의 유대인 사자들을 파견을 해서 그 당시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성경에서는 아구수도입니다. 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는요, 아켈라오를 왕, 킹이라고 칭하지 않고요, 그냥 지도자라는 직함을 내려줍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왕권을 받으려고 먼 곳으로 떠났다? 이 개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내용인 거죠. 자,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10문화를 10명의 종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다들 장사해서 5문화 혹은 또 10문화를 남겼어요. 자, 근데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죠. 당신은 없는 데서 취하는 사람입니다. 없는 데서 취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게 좀 되게 굉장히 이상한 발언이거든요. 왕이 분노를 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쟁인 것 같아요. 이 종이요. 내가 만일 네 말처럼 없는 데서 취하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은 너는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겨놓으려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느냐? 내가 없는 데서도 내놓으라고 하는 그 정도의 몰상식한 억지의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준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놓는 노력을 했어야지. 이 악한 속이는 놈아. 그에게 가진 것을 빼앗겨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나는 가진 자에게 더 주고 못 가진 자에게는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깨닫는 자는 더 깨달으려고 하고 순종하는 자는 더 순종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라고요. 반대로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은 더 미련해지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합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쫙 갈리는 거죠. 천국과 심판이 쫙 갈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달리는 자마다 한 명이 상 받은 거 모르냐고. 열심히 달리라고. 이 10문화 비유에서 마태복음에 있는 똑같은 비유가 이제 달란트 비유거든요. 여기에는 없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있는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악한 자를 어두운데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쫓으라는 말은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왕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마태복음에서 어두운데 던져지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두운데 간다고 아예 대놓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둘 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악한 종아,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 종은요 지옥에 던져지는 종이에요. 지옥에 던져지는 종. 그리고 이 왕은 이 종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모든 자를 다 죽여라. 이게 아마도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겠죠. 이 비유 속에서는 심판받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왕의 인격을 의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왕의 종이었던 사람. 두 번째는 왕의 즉위를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왕을 의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원인이 왕에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엄하다. 당신은 없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당신은 몰상식하다.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왕은요, 그 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꿰뚫어봤죠. 그렇다면은 너는 은행 이자라도 받아놨어야지. 너는 은행에 맡기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어. 이 종이요, 왕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왕의 계획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어요. 왕은 쓸데없이 엄할 뿐만 아니라 없는 데서 거두라고 하는, 없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기꾼이죠. 그런 존재로 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이 이해하기에 왕의 계획은 터무니없는 계획이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하시겠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존재, 이런 계획으로 왕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종의 말처럼 왕이 없는 데서 거두라고 하는 사람이다.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라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왕을 왕으로 섬기거나 자기가 왕의 종으로 있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정말 정직한 종이라면요. 이런 왕을 섬겨서는 안 돼요. 이 종이 정직한 종이라면 그 종은 왕의 종으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상사는 터무니없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 사장은 터무니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회사에 그냥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루팡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왕이 종의 심보를 꿰뚫어 봅니다. 이 악한 놈아, 거짓말하는 자야. 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자라도 받아냈어야지. 왕은 이 종이 평상시에 왕의 종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왕의 종이라고 얼마나 떵떵거렸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종은 어두운 데로 던져집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요. 이 종을 현실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신학적으로 재밌게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초칼빈주의자, 그리고 운명론자, 그리고 구원파 신자입니다. 초칼빈주의자는요, 하나님의 예정과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하고 이제 그쪽을 극단적으로 잘못 간 거예요. 간 나머지 인간의 책임, 전도, 순종 이런 것들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신학 체계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초칼빈주의자들입니다. 운명론자도 마찬가지죠. 운명론자들은요, 자신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초칼빈주의자와 운명론자들이 비슷하죠. 솔직히 구원에 대해서 질문받을 때 대부분들 칼빈주의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단인 구원파 신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뒤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초칼빈주의에다가 인본주의마저 더해진 집단이 바로 이 구원파죠. 그러니까 초칼빈주의에다가 인본주의도 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파에서 인본주의를 빼면 초칼빈주의가 되는 거고요. 역시 이 사람들도 인간의 책임, 순종, 성화, 반성 이런 것들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뭔가 맞는 말 같은데 칼빈주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본주의죠. 칼빈주의는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 사실 예수님이 초칼빈주의자, 운명론자, 구원파 신자 이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거든요.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누구랑 또 비슷하냐? 오늘의 제목에도 제가 언급한 구원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 사실상은 한국 교회의 상당수의 많은 신자들과 비슷합니다. 제가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 첫 살 많겠냐, 두 살 많겠냐. 여러분들이 길거리 나가서 보시면은 700만이라고 하는 한국 교인들이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가. 이건 제가 그냥 글로만 띠딕거리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것들이죠. 뭘 하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700만 명 중에서 10분의 1만 전도해도 길에 70만 명 있다는 소리인데, 그렇잖아요? 길에 70만 명이. 그럼 수도권에 2천만 명이 몰려 사니까 2천만 명은 몇 퍼센트야? 40%죠? 40%면은 수도권에 30만 명 정도 되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국 교회한테 야, 너희 중에 10분의 1만 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하셨어요? 너희는 다 내 증인 되라고 했죠. 근데 내 증인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은 봤어도 내 증인은 못 봤죠. 솔직히 여호와의 증인보다 안 하죠. 솔직히 여호와의 증인보다 안 하잖아요. 그럼 뭐 하지?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어디서 증거해요? 증인 어디서 해요? 안 하지. 뭐 댓글로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댓글로라도. 유튜브에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댓글로라도. 근데 댓글로 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또 하지 않을까? 댓글러의 자신과 현실의 자신이 너무 다르면 자괴감이 올 거 아니야. 내가 댓글로 쓸 수 있는 말을 왜 현실에서 못해? 현실에서도 하겠죠. 관계전도도 하겠죠. 또 관계전도 하다가 이제 인간관계 다 떨어지면 이제 열받아 나가서 노방전도 하겠지. 원래 인간관계 다 떨어지면 열받으면 나가서 노방전도 하잖아. 근데 해요 안 해요? 거의 없지. 거의.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아요. 거의 없다는 거지. 거의 없다.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칼빈주의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왜 책임, 순종, 헌신 이게 없는 거야. 어딘가 잘못된 거죠.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사도들은
또 부흥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스펄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평양대부흥이라든가 이런 시대 부흥기에 살았던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전도 안 하냐라는 질문을 이제 받는다면은 아마 뭔가 논리는 있을 거예요. 논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나 논리. 나는 다른 거를 열심히 하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민폐 안 끼치고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한번 얘기하고 뭐 술 안 먹고 나는 뭔가 하고 있어. 그런 건 다른 사람들 하라 그래. 그런 건 다른 사람들이 하라 그러고 나는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질로 선교할 거야. 물질로 봉사할 거야. 나는 이유는 있지, 다들. 이유는 있어요, 다들. 이유가 있어. 아, 뭐 하냐? 다들 이유가 있어. 이 악한 종도 자기 논리는 있었어요. 당신은 취하지 않은 데서 취하는 사람이잖아. 당신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잖아. 나름 논리는 있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신이 약하니까. 그럼 똑같은 질문 아니겠어요? 너희들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예정론이라면서요. 절대 주권이라면서요. 굳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온다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나는 돈을 벌고 써야 되거든요. 내 여가 시간들은 그런 데 써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내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부당한 취급당하는 걸 예수님은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 나름 논리는 있단 말이에요. 악한 종들도. 자, 근데 이 종의 이제 궤변스럽고 허황된 논리는 예수님의 일갈 앞에서 분쇄됩니다. 악한 종아. 아무 말도 못하죠. 네 말대로였더라면. 이런 사람들의 근본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깔려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질문 하긴 해요. 칼빈주의와 맞으면 전도는 왜 해요? 이런 식의 질문들 말이죠. 그럼 저는 자세하게 대답해 주기도 좀 그렇고요. 그냥 칼빈주의를 혹시 구원파나 운명론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칼빈주의를 합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의 글을 잘 읽어보면 그 사람의 글에서 예정론이 들어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열심히 살았게요? 사도 바울이 운명론자였으면 왜 열심히 살았게요? 정작 그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칼빈이 정말로 칼빈주의가 운명론이었으면 칼빈이 왜 열심히 살았게요? 칼빈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루터든 칼빈이든 굉장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럼 뭔가 자기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칼빈주의 맞으면 전도를 왜 하며 뭐 어쩌고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은 하여튼 힘들어요. 대답해 주기가.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잘 모르니까. 자,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하다. 넌 악하다. 너는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너의 게으름과 두려움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다.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그러니까 종들마다 어떤 종은 5문화, 어떤 종은 10문화 남기지만 너는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적어도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갖다가 내 탓을 했지. 그런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악한 종아, 천국 바깥에 떨어져야 될 어두운 데 갇혀야 될 존재여. 하면서 그 종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쫓아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간다. 이거는 완전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짐작하고 있었던 게 설마 했던 게 맞게 되어서 억울해서 이를 가는 거죠. 그래서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되죠. 반면에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의 오심만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겠다. 그러면서 남에게 착취한 적이 있다면 나는 4배로 갚겠다라고 자기 인생을 걸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를 즐겁게 영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권력자로 인식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즐거워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전 재산이 없어지는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재산의 절반이 없어졌어요. 물론 예수님이 팔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부자 청년한테처럼 자기가 자원한 거였으니까요. 근데 삭개오는 그 재산의 절반이 없어지는 발언을 하면서도 걱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즐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예수님 영접하는 게 즐거워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요 저한테는 즐거워요.
저 돈 벌기 위해서 권력 위에 올라가고자 살았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만 봐도 너무 즐거워요.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남들이 수군거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제 인생에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왜 살았어야 되지? 나는 왜 존재했어야 되지? 도대체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돼? 왜 숨 쉬어야 돼? 인생이 도대체 뭔데? 슬퍼! 라고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고통받았던 모든 감정들, 모든 기억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그 말에서 전 구원받았어요. 난 잃어버린 차를 찾아서 왔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참으로 멋있는 만남 아닙니까? 이러한 삭개오와 이러한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삭개오는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참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진 참신자의 모습.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랑 친했다고, 예수님이 묵었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 쪽팔릴까봐 어디 가서 예수님 얘기도 못하고 남들 앞에서 안 믿는 척, 또 지들끼리는 신실한 척, 이렇게 이중된 삶을 삭개오가 살았을까요? 그런 사람이면 나무 위에 올라가질 않지. 그래서 두 사람, 악하고 게으른 자칭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칭 종이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죄인이다, 저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영접하는 죄인. 그리고 예수님을 원치 않는 무신론자들. 이 세 무리가 이 한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제 설교를 듣는다면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 근데 솔직히 크리스찬들도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나, 진짜? 예수님이 내 이제 차에 운전대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막 몰고 가기를 진짜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왕됨을 진짜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무신론자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하나님한테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일가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삭개오.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한 절을 더 읽어야겠죠?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의 막이 이 끝에 달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무신론자들과 또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만서도 막상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제목은 한국교회의 거짓 신자에게 주는 경종, 삭개오와 대비되는 한문화 가진 게으른 종, 구원파 반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재산의 절반이나 날아가는데도 자기가 바치겠다고 한 것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오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참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보게 하시고, 우리가 삭개오인가 아니면 악한 종인가,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